열왕기상 21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오늘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마지막 만남. 아합과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탐욕스러운 아합은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으로 하나님 말씀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가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고 나봇을 죽이고 아마도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였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의하면. 그러니 이제는 그 주인이 없는 상속자가 없는 땅을 완전 범죄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악하고 강한 자들이 의롭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원하는 것을 빼앗가는 것 옛날에도 많이 있었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 온데간데 다 없고 산산조각 나고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딜레마가 그것입니다. 악인은 번영하는데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멀리 떠나버리신 건 아니신가? 인생에 무관하시는 건 아니신가? 그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때에는 심판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를 아합과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몇 번 만났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맨 처음 언제 만났죠? 맨 처음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 심판을 위해서 아합, 엘리야 만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시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만났고 이번에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제 아합은 엘리야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하나님께서 나봇이 죽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내버려 두셨지만 결코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 아합이 뭐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아합이 뭐 하고 있대요? 나봇의 포도원 취하러 내려갔다. 그러니 엘리야 너도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합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인생에 우리 삶에 무관심하시는 것처럼 전혀 관계 안 하시는 것처럼 멀리 떠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합의 이 악하고 불의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도 고난을 많이 겪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어떤 죄를 몰래 짓는 것 알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찾아가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19절입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에게 심판 선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을 찾아갑니다. 20절에 그랬더니 아합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합은 지금 이제 막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그 나봇의 포도원에 가서 여기에다가 무슨 채소를 심을까, 상추를 심을까, 깻잎을 심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즐거운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자기가 미워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기를 방해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갈멜산 이후에 아합은 엘리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마음에 엘리야를 원수, 여기 보면 대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를 대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엘리야가 나타날 때마다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죄가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자기 양심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자꾸 괴롭히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 아합은 죄와 친구였습니다. 진리를 미워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악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죄를 쉬쉬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기 생각에 그냥 오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맞게 말해주는 사람이 참 좋은 친구일 것입니다. 잠언 2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친구의 통책은 그 상하게 함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합에게 누가 진짜 친구예요? 좋은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자기 양심을 찌르는 엘리야가 좋은 친구고 누가 나쁜 친구예요? 자기에게 찾아와서 입맞춤하는 이세벨이 가장 악한, 가장 나쁜 친구일 것입니다.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시면 우리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후벼파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피가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의사가 마치 수술 칼을 대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 설교에 나와서 평안만을 원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구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하는 것이 참 선지자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계속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회복이 된 거죠. 전에는 자기도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이제는 다시 용기를 내서 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아합께 나아가서 내가 너를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다른 사람이 너 죄짓게 한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죄악에 너를 팔아 넘긴 것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네가 악한 일을 행했구나.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고 추하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을 악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에 팔려서 죄에 넘겨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상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를 결코 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시면 진리를 비추시면 이제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그 추한 것이 드러나니까 부끄럽고 괴롭고 얼굴을 찡그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죄인들의 좋은 친구인 것은 죄에 대해서 묵인하셔서 간구하셔서 쉬쉬하셔서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괴로운 일을 안 하셔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죄에 대해서 언제나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천사가 알려줬죠. 요셉에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의인에게 상 주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내가 왔노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능력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대할 때는 내 죄를 몰랐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죄를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괴로운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얼른 달려가도록 얼른 도망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그 집안에 대해서 찾아와서 심판, 파멸을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고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에게 전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켜서 망한 그 여로보암 집, 또 바하사의 집처럼 네 집도 그렇게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23절에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개 좋아하시나요? 강아지? 너무나 이쁘고 좋죠. 사랑스럽고. 근데 성경에서 구약 특별히 개는 그런 애완동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독수리처럼 길거리의 청소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저주냐면 네가 개 밥이 되리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공의 이 본문에 두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합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예로부터 25절입니다.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사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참 좋은 친구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는데 아합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세벨, 자기의 죄를 부추기는 자기의 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 이세벨을 가까이 하다가 이렇게 다 같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 아합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인데요. 두 번째는 아합 왕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 말을 잘 들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엘리야에게 변명하지도 아니하고 엘리야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위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들으면서 그렇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듣는 그 순간 벌써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했습니다. 이것이 뭐의 표시인가요? 자기 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입니다. 처음에는 엘리야를 대적, 원수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자신을 낮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거예요. 그렇죠? 한편으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심판을 하시겠구나 생각하는 마음에 크게 나서 그게 확 들어와서 너무나 무서워서 거짓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했습니다. 회개하는 외부적인 모습을 잘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지만 그 심판만 두려웠던 거지 그 심판을 초래한 자신의 죄에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만약에 참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자기가 평생 우상 섬겼는데 바알 신상 섬겼는데 그것을 다 파괴하고 온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다시 바꿔야겠죠. 여태까지는 이세벨 말을 듣는 아합 왕이었지만 이제는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가까이 하는 사람 되지 않았겠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러죠? 내가 훔친 것이 있으면 남의 것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합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알을 붙들고 있는 것이요, 여전히 이세벨을 가까이 하고 있고, 또 나봇의 가족에게 자기가 빼앗은 것 전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만 두려워서 회개하는 모양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구하지만 아합은 겉으로는 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한마디도 우리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반짝인다고 모두 다 금은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이 아합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의 회개, 마음이 죄에서 돌이켜서 숨겨진 죄. 아합은 다른 사람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엘리야를 통해 책망하실 때 그 죄 다 드러났을 때 그 죄를 돌이켜야 되는데 옷만 찢었던 거죠. 우리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두렵다면, 참으로 무섭다면, 참으로 심각하다면 그 죄를 초래한 나의 죄를 어떻게 돼요?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죄에 떨쳐버리기를 힘쓰는 우리가 다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합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했다 하더라도 죄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붙들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게 자기 욕심 만족시켜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 보이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벌받지 않으려고. 그러나 우리는 심판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가져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죄, 그것을 미워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일시적이지만, 단순히 외부적이지만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연기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심판을 연기하는 것이지 심판을 취소하지는 않으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로 풍성한 긍휼로 아합에게 다시 시간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은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금까지 생명을 주셨습니까? 당장 심판해도 마땅한데 왜 기회를 주시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끔찍한 죄를 당장 내버리라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내가 계속 수문제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시는구나. 괜찮구나. 나는 안전하구나.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신 것도 신실하게 실행하시지만 심판하신다 경고하신 것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실 것입니다. 잠시 지연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긍휼로 인내하시는 거지만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후서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올바로 살지 않으면 너희에겐 모두 다 저주와 심판이 있다.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기 뭐라고 중간에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다 심판이야. 그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복음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하나도 실수 없이 지킨 온전한 의인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인데 그것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잘 사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래야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 다 받으셨습니다. 다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되는 모든 의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 예수님만 간절히 붙들고 의지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에게는 심판이 겨우 3년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그 아내와 그 집안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붙드는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잠깐 연기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형벌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원한 복락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만나주세요? 날마다 만나주시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 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갈 데가 없는데 숨을 곳이 없는데 우리에게 숨을 곳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피난처가 어디라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피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그것에서 자유받은 것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힘이,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여서 죄와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외적으로만 회개하는 사람, 우리에게 적용하면 외적으로만 종교생활하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 삶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 겉으로는 회개의 모습이 있지만 옷을 찢기도 하고 굵은 배로 동이기도 하고 천천히 걷기도 하고 우리 번호 바꿔 표현하면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다 하지만 그것만 의지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나타나실 때 영원한 심판 피할 수 없겠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형벌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를 찌르시면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상한 심령.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 내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외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3년간 연기시켜줬다면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것,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것 우리가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는 그 복된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복종하는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의 욕심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 의로운 말씀으로 저희를 치시지만, 상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 죄를 인하여 애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간절히 붙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죄에 지지 말고 죄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사람, 영원한 의의가 있는 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